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용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는 거 그 좋은 줄 알겠지만 그것이 지금 나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죠? 이런 생각이 늘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산다. 그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교회 가면 이번 주일에 내가 막을 수표가 막아질까요? 아니면 이달에 내가 낼 페이먼이 제대로 다 페이먼 될까요? 이런 심각한 질문은 늘 남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가 답을 찾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질문하고 그 답을 추구하는 대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막 그건 그거지. 이 수표 맞고 이 먹고 사는 건 내가 내 손으로 해야지 뭐 그것까지 예수님한테 자꾸 말할 수 있겠나?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예의 바른 성도들이세요. 내 문제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주여 때때로 위로나 해 주옵소서. 뭐 천국 데리고 가신다니까 좋네요. 뭐 그때 가서 좋은 일이지만 오늘 내가 현실이 좀 바빠서 그러니까 때때로 교회를 멀리하고 바쁜 일에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그게 과연 얼마나 연관성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2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즉 예수를 나의 구주다 이렇게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누구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은 누가 자녀가 된다면 그 아비가 되는 그 아비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과 능력과 권세의 혜택을 내가 입는 자리에 간다는 것도 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를 딱 믿으면 금방 우리에게 하나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사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대요. 마치도 미국에 여러분 영주권 가지고 5년만 살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듯이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다른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하면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시민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실질적인 생활에 이것이 화잘내는 우리 남편의 성격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정말 이 내 매달 채우지 못하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무언가 해결책이 되나요?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경은 놀랍게 우리가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련하게 무슨 그런 큰 깊은 관계가 실질적으로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성경 대단히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상관없어하고 세상대로 사는 그런 사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있어야 되니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데요.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일에 나는 얼마가 더 필요해. 이번 주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데 그래야만 우리 가족이 따뜻한 지붕 밑에 그리고 안전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내 자식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는데요. 하나님 그러신데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정말 아버지 가신 분들이 대단히 부러워요. 보니까요. 아버지들은요. 아들이 좀 이쁜 짓만 해도 지갑을 여시더라고요. 엄청난 혜택을 늘 받으면서 아버지한테 자라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은 하고 싶은 아버지 얘기하면 용돈을 주기도 하고 태권도장 등록비도 내주고 별거를 다 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있으면 주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필요한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꼭 구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내가 아직도 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그때 내가 아직 죄 짓고 있는 죄인이었을 적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하고자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는 분인데요. 내가 네 구하는 것, 그 구하기 전에 알고 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너희들이 소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삶 네가 순종하고 한번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한번 추구해 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그 앞절에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입고 먹고 우리가 쓸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 기독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철학적 종교가 아닙니다. 형이상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되는 그런 종교를 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형이하학적인 세계에서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교입니다. 그러니까요. 참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냥 예수 믿는 것 따로 세상 따로 사느라고 너무 고뇌하지 마십시오. 한번 이 말씀대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다.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 기억하시는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하시오.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들과도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처지가 어쨌는데요. 아들이 없었고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하시니 아브라함 그랬어요. 무슨 별 말씀을 다 하십니까? 내게 무슨 상속받을 자식이 있고 축복의 조건이 있다면 내 종이나 하나 엘리에셀이나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불러내서 가셔서 하늘의 별을 가리켜 네 자손 저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니까요. 일고의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네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아주셨던 것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들어온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이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다음에 적힌 책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서 신약에서 예수님 이 땅에 살다 부활해 돌아가신 다음에 바울이 적은 편지 속에서 적어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 그거 알고 살으래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 그 영감 알아서 우리가 뭐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 사람 가운데 유독 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큰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산다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막 솟아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대열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어떤 축복이에요?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이 모든 말씀의 뜻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일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일어나니까요. 이 영적인 축복과 현실적인 축복 두 가지가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녀가 된다니까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일간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유대인들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비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모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본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 정말 너희들은 생명의 빛이 필요하고 너희들을 목을 추스리게 목마른 목을 해갈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하고 너희들을 정말 인도하여 줄 그런 성령의 빛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할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그런 것이 필요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스스로가 자족하고 스스로가 충족하고 자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고 우리가 사는데 이런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가 필요한가 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대단히 악의적으로 주님에게 반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대단히 이 사람들의 믿음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그렇게 축복의 반열에 자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지적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오늘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오늘의 이스라엘을 살게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한 나의 확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지적한 것이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모습에. 8장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맞아.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그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요, 39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을 너희들이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할 것인데 전혀 너희들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는 그 신앙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적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위선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또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겉으로 이렇게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나서 유대인으로 그렇게 출생했다고 해서 바깥으로 유대인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그 상처가 있는 할례의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할례의 약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속으로 정말 유대인이 된 사람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몸에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그 할례를 한 것이 그것이 할례받은 유대인이다. 신령에 있고 어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영적인 면으로 이 문제가 확인되어야지 율법에 적힌 모양만 갖추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뭐 라고 믿지만 그것이 일관된 내 삶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그것이 믿음으로 새겨져서 영적으로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고 있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이 사람들 어렵게 삽니다. 고통 가운데 살지요.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짐 속에서 허덕이며 계속적으로 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중적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정말 이 둘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적해요. 일관성이 없다. 겉으로 네가 그런 신앙 고백한다면 속으로 그렇게 새기고 살면 되겠는데 그래야만 그 축복이 네 것이 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능력 가운데 살 텐데 그것이 없다. 주님 오늘 저들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 지적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참을 수가 없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지적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동.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정말 산다고 말을 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삶에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이 행동이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다르다는 거예요. 8장 38절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아브라함이 아비다 하지만 이거 전혀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듣고 엉뚱한 것을 보고 배워서 말하는 것 같아. 아마 너희들은 그런 까닭에 하는 말고 보고 행동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어디 다른 사람 같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요 내 삶의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8장 44절에 주님은 저들을 질책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건 알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너희들 모습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 같다. 마귀 같아.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것 보니까 그거 틀림없네.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모양이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의 역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꼭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너희도 하는 것 보니까 꼭 그 사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그러니까 네 아비는 아마 마귀가 틀림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좋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속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내 행동의 열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무면 좋은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데 어떻게 열매가 나쁜 것이 맺히겠습니까? 못된 나무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내 믿음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산다면 그 믿음대로 내 삶에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를 믿으면 자녀다운 말,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이 열매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 어떻게 하고 살지? 그렇죠?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가? 그것이요. 주님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그것이 바로 너의 본성이다. 지금 말하는 그것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너다. 너. 그것이 너의 본성이다. 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너 열매다. 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도발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관성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쏟아내고 앉아있으면서 내가 말해도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너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하지만 결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도 사랑하지 않지만 주님 뭐라고 암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것이 다 신앙인들의 문제점이지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지금 박 목사 이야기를 참고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인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와 앉아서 우리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급하심을 원하시니까 그거 채워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감당해 달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거 다 헤아리고 계시대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이 두 가지가 문제구나. 일관성이 없네. 믿는다 하면서 믿는 삶이 없고 니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전혀 니들의 속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네. 너 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온 모든 행동의 동기가 다 문제 해결, 나의 축복, 내 인생 여기에 가 꽂혀 있는 것이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율법 많은 요구사항이 하나님 있는 것 같지만 다 정리하면 한 가지다. 그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근본 초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이 근본 초석입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나는 믿지요. 그런데도 나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주님 지적하네요. 일관성도 없이 살고 열매도 나쁘게 살고 그러고 보니까 네 마음에 그 원인이 뭔지 너는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문제에서 깊이 하나님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는 거 우리는 그저 즐겁고 좋은 소리 듣고 위로받으니까 막 찾아서 와서 예수 믿는 것으로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지만 어떻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 삶이 정리되어 나가고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을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좋은 것을 주겠다는데도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뭔지 아느냐? 왜 거부하는지 아느냐?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이야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마지막 때에 임박했다는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찾아오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다스리는 제사장 그룹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공회의 회원들이고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세상에 이런 독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권세 가진 사람들 앞에서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욕을 하는지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있어야겠단 말이에요. 니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에 회개해서 지금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찾아온 것이라면 열매를 좀 보여다오. 열매를 맺어서 보여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엄청난 심판의 선언을 합니다. 그치요? 속으로 나는 예수 믿는 애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고 싶은가? 속으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 자손 된 게 큰일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된 것이 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분이시다. 우리 통일하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고 네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네 자랑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예수 믿는 사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속으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생각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가야지. 이래라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도전을 주시잖아요. 참으로 그래도 이렇게 회개할 길이 있다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엉뚱하게 판단하고 걸어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해볼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요, 이 모든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확실하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분명히 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뭐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지금 걸어가는 이 걸음 가운데서, 내가 지금 처한 현실 가운데서, 내가 지금 당하고 짐지고 있는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진 것 가운데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고통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이 신음의 문제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사랑해서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을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서, 내 주장을 따라 살지요. 우리는 일관성 없이 살지요. 우리요. 이 지금 뭐 요즘 세상에 누가 사단을 아비 삼고 사는 자가 그리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보다 뭐 사단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내 자신을 섬기며 내 삶의 이상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해결을 구할 수가 없다는 문제는 비극적 사건이 됩니다.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건 슬픈 일 아닙니까? 암을 고칠 수 있는 명약이 있는데도 그게 내 손에 들어올 수 없다면 그거 대단히 슬픈 사건이 됩니다.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세요. 그 어느 누구에게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 힘으로도 못하고 내 능으로도 못하는 이 믿음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하고 오면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 너 죄진 오늘 다 이 물로 네 정말 몸을 씻듯이 네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이 씻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좀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저 너희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로 씻는 것밖에는 못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은 본래 종들이 주인이 신발 들고 따라다니거든요. 나는 그것도 못할 처지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에 비교하면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로 주는 분이 아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인생에 해답이 없으니까 출세도 해보았고 그럭저럭 사는 문제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그렇지만 궁극적인 해답을 얻지 못했다 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전하고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는 구세주 같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같다라 확실히 들지만 확인하기 찾아왔어요. 주님께. 밤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우리 기억하지요. 니고데모가 너무 당황하지 않습니까? 거듭나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신다. 주님이 설명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내 주장을 가지고 나를 섬기며 살던 사람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다 그만두고 이제는 새롭게 자신의 갈 길을 정하여 걸어가는 사람처럼 다시 태어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처방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자 하는 바람에 슬픈 결말을 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들에게 거듭나서 성령께서 이 모든 너희 힘으로도 못하고 너희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 삶에서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가 거듭 태어나서 이제는 너 육체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셔서 주님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내가 일관성 있게 살아야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그 결단하는 나의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내 분복을 누리며 살아야죠. 우리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네가 거듭나라. 그것이 너의 삶의 보장이 된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